스바냐 3장까지 읽었습니다. 스바냐,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이름이지요. 잘 생소한 이름이 소선지서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해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로 죄악을 깨우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참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아주 귀중한 것인데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매일 그 징계하는 말씀, 심판하는 그러한 말씀만 전하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잘 된다, 복 받으라,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면 너무 좋은데 멸망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계속 그러한 말씀만 전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의사는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요? 내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잖아.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살려고.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영적으로 건강해서 좀 더 행복하게 오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도 의사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 선지자가 17권의 책에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 전하면 싫다고 한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고요. 좀 축복의 말씀 이런 거 전해달라고. 그런 거는 설탕 주고 캐러멜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그런 건 보약이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좋은 말씀 얼마든지 많이 전할 수 있지만 그걸 약이 되게 하려면, 쓴 것이 되려면 쓴 것이 약이 되니까 쓴 것을 자꾸 주는 거죠. 이 재판장에 가면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그럼 검사란 뭐예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이런 죄를 범했잖아. 죄를 자꾸만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있는 죄를, 지은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없는 죄를 갖다가 붙여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있는 것도 없다고 자꾸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죠. 검사의, 변호사의 말 다 듣고 판사가 지혜로, 판사가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 2심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대법원장이 왜 중요하냐? 최종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끝나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것을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권력의 시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올곧게 판사는, 재판관은 그걸 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 스바냐 가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를 말씀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 위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없어졌던 것과 같이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다 홍수로 물로 쓸어버렸던 것 같이 다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어요. 다 없어지리라. 다 멸절시키리라. 다 심판하리라. 오죽하면 그러실까.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헌법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지방법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 법을 잘못 만들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조금만 손질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억울함 당하는 사람을 좀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리가 부족한 판사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세금만 걷어들이지 말고 왜 세금을 내야 되는 당위성을 홍보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무식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그래서 상고한다. 그래서 고소한다.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거는요. 세상 없어도. 이게 참 문제거든요.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인데요.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 말씀인데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이건 정확무오한 것입니다. 누가 듣고 누가 보아도 이거는 완전 무결한 거예요. 성경과 같이 퍼펙트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 성경같이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7절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주님과 만나는 날, 결혼식에 동참하는 날,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던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8절입니다.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심판의 날에 왕자도 왕비도 부자도 권력자도 다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멸하리라 말씀하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재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13절 가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차 사놓으면 다 쓸데없어요. 그날은.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운. 장군이면 뭐해? 용사면 뭐하고.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죽음의 길로 심판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외 없이 모두 다.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쓸어버리는데 비참하게 쓸어버리시는 게 아직.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도 심판의 날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은과 금을 사랑하면 은과 금과 함께 다 멸망의 소굴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그랬거든요. 여기 다 빠져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롯의 아들은요, 재물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재물에 관심이, 은과 금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뒤에 그냥 뭐 유황불이 막 불 붙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들 은과 금이 다 불에 타네. 저거 어쩌나. 그래서 뒤로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그래요. 저 높은 저기 롯의 모습이, 롯의 아내의 모습일 거라고 가르쳐줘요. 사람 모습에 하나 쭉 서 있어요. 소금 기둥 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은과 금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분노의 날에 그것이 무슨 뭐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많아지면 창고를 더 늘리리라. 오늘도 이곳에 가서 더 늘리고 거기다 쌓아놓으리라. 썩어져 가고 너무 나만 넘쳐나는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부르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리라. 그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말씀이거든요. 16장에 보면은 거기 또 거지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는 비록 얻어먹고 헌데를 개들이 핥아주고 그런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 거로 죽어서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이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건지지 못해요. 다시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은과 금이 그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물질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물질에 돈에 우리 인생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때는 그 더 사랑한 것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질을 고용하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맡겨주고 요셉에게 애굽 나라의 전 국토, 전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땅과 집과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의 없어요. 물질과학에 나오 얘기, 목사님 돈 얘기만 한다. 헌금 없으면 목사가 먹어요? 목사가 가져갑니까? 몰라도 너무너무 잘 몰라도. 내가 복받는 비결인데 이게. 복받는 비결.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 이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똑똑하죠. 유학 가서 3년이 지나서 일제 강점기가 오고요. 그때에 유학 갔다가 강점기 시절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전무할 때, 하나도 없을 때, 다 일본 사람들이 할 때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립니다. 야,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지. 이 나라가 일제에 넘어갔는데 네가 뭐 돈이나 벌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유일한 박사가 아버지,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이거 재원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맞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은 제약회사, 이름이 뭐예요? 유한양행.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유한공고, 지금은 유한공과 대학이 됐죠. 공전이 됐죠. 인재를 양성하면서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유한양에게 모든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멋있는 분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이제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멋있는 기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절 가겠어요. 2장 7절.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슬을 놓은 집들을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인데요, 태어나지 말아야 족속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멸망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다시 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의기소침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포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어떤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굴면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이제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뭐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그럼 한번 쭉 한번 돌아보세요. 이조 시대에 임진왜란 일어났죠. 곧이어 병자호란 일어났죠. 또 그냥 일제 강점기 왔죠. 어떻게 대한민국 만세 불어서 기분 만끽할 시간도 없이 6.25 전쟁이 일어났죠. 다 폐허가 됐죠.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요. 6.25 전쟁 때는 다 뺏겼잖아요. 뭐 남쪽에 조금 남기고 다시 유엔군을 통해서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들 인해 전술로 인해서 휴전선 38선까지 이제 얼마 지났어요? 60년 지났죠? 69년. 휴전된 지 66년 지났네요. 겨우 반세기 조금 더 지났는데 하나님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도요, 얼마나 헤매면서 어렵게 사는 민족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사는 민족이 많아요. 동남아 여러 국가들 보세요. 아프리카 민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순전히.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운 것은 7, 80년대와 같이 산에서, 들에서, 골방에서, 저 기도원에서 그냥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 소리를 점점 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그렇게 힘들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거의 다 자취를 감추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잘 살만하니까. 제가 북유럽 4개국 가봤는데요. 거기는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요, 도로가 트래픽 걸려가지고요. 죄송해요. 도로가 다 이게 막혀가지고요.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금요일 오후 저녁 때만 되면 다 캠핑카 끌고 다 저 별장이 다 있으니까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뭐 헌금은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교회들은 텅텅 비는 거죠. 점점 그런 시절이 오죠. 이제 3장 가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여 그의 제사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전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것만. 거짓 선지자들이죠. 짝퉁이야 이거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것도 가짜야 이거. 이렇게 다 썩어져 가는 거죠. 5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다 쓸어버려서 사람이 없어. 거주할 자가 없어. 내가 이르기를 나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돼. 온 땅이 질투의 불에 소멸돼. 다 없어지리라 그래.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언제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심, 믿음으로 반응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그때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들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너무 좋아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면 안아주시고 더 힘들면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인데 왜 나 몰라라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9절 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 2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과정일 뿐이에요. 더 좋게 하시고 더 멋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더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